작년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서울 선호의 노현 수련회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특별히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주로 루터가 활동하던 지역이 옛 동독 지역에 있어서 여기를 가봤는데 아주 낙후된 지역입니다. 아직도 통일이 돼서 함께 독일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동독 지역은 아직도 생활 수준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올해로 28년이 됐습니다. 통일이 된 지 1990년 10월 3일이 통일 기념일이거든요. 90년이니까 지금 28년 됐습니다. 그런데 또 아직도 서독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부었는데도 독일이 동독 지역이 아직도 그렇게 개발이 덜 되어 있습니다. 특히 통일 직전에 공산주의를 표방했던 동독의 삶은 형편없이 못 살았습니다. 차를 끓여 마실 때도요, 홍차 봉지 하나를 가지고 2리터 들어가는 큰 대형 주전자에다가 그 봉지 하나를 넣고 그걸 끓입니다. 한 번 끓인 건 괜찮아요. 근데 그 울고 먹고요, 또 그걸 넣고 끓입니다. 그러니 냄새도 안 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생활이 궁핍하면 그렇게 차를 마시겠습니까? 식사는 얇게 썬 빵 몇 조각과 도마도 몇 개, 치즈 한 쪽을 가지고 5 식구가 먹어야 할 정도로 아주 궁핍했던 나라입니다. 독일 사람 하면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독일 사람들인데 서독 사람들과 서쪽 독일 사람들과 동쪽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다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유는 공산주의가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좌우간 공산주의를 하거나 했던 나라 하나같이 못 산다 하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 못 사는 정도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 달라진 이유는 뭘까요? 공산주의에 자본이 없습니까? 기술이 없습니까? 여러분, 소련 공산주의 당시 미국보다 먼저 달나라를 가는 기술을 보유했던 나라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못 살아요. 그건 간단합니다. 사람이 변질된 데 이유가 있어요. 인간이 못 쓰게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나온 사람들을 만나면 꼭 3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공산주의에서 몸담았던 사람은 첫째, 불성실하고 거짓말을 잘합니다. 2번째로 게을러요. 3번째로는 무책임합니다. 모든 책임을 질 줄 몰라요. 모든 일에. 그 뿌리가 여기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혁명이라는 말이에요. 혁명. 입만 열었다면 이 소리인데 분석해 보면 혁명이라는 것이 내 가난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거예요. 내 잘못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것이 그네들이 말하는 혁명이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혁명하는 사람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혁을 외치는 사람마다 자기 개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남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의식구조가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소리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것이에요. 우리는 수없이 개혁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개혁을 본 적이 없어요. 보면 언제나 모두 세상만 잘못했다고 떠듭니다. 사회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구조적으로 잘못됐고 총체적으로 잘못됐고 목청을 높이는 소리마다 무책임한 소리.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옳시다. 가난하고 부하고 지식이 있고 없고 지혜가 높고 낮고 문제가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는 성실이 옳시다. 나라도 경제도 정치도 인격도 성실이 그 기본이 옳시다. 성도 여러분, 신뢰 지수에 인격이 걸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실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프랜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가 쓴 트러스트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제목을 그대로 트러스트라 그래요. 신용, 신실 뭐 그런 뜻도 있지만은 아주 특별한 기업적인 의미도 있는 단어입니다. 경제가 지식과 자본과 기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용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이 책의 주제입니다. 세계적으로
큰 센세이션을 일으킨 주제예요. 성도 여러분,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기술이 있고 지혜가 있고 뭐가 있고 이것저것 다 있어,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성실이라고 하는 기초가 없으면 그대로 왕창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성실이 없으면 그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실 지수가 문제입니다. 어떤 사회가 성실 지수가 높은 사회냐? 프랜시스 후카마의 생각은 봉건주의 사회가 성실 지수가 제일 낮다고 그래요. 봉건 사회, 그놈의 체면 때문에, 그리고 자기 가족만 위하는 마음 때문에 성실 지수가 제일 낮대요, 봉건주의가. 그런데 이 봉건주의 사회보다 성실 지수가 더 낮은 것이 공산주의 사회라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무너진 것은 성실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지론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그만큼이라도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조금입니다마는 성실이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이라고 하는 건 안다 모른다,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못한다는 문제 이전의 일이에요. 기본 자세.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은 것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이게 독일 속담이에요. 하지만 성실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영원히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실을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십니까? 진실은 생명보다 더 큰 것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과 진실은 사실상 사람이 성품화 되어야 돼요. 그 사람 성품이 그래야 돼요. 가문의 전통이 되어야 되고요, 체질이 되어야 되고, 바라건대 문화화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의 문화가 성실이요. 오늘 우리는 성실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문화가 잘못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슬픔이 있는 거예요.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올시다. 모두가 거짓투성, 이러고도 망하지 않을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건 망하는 일이에요. 개인이고 인격이고 사회건 성실 없이 바로 서지 못합니다. 경제고 정치고 없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 거짓말 투성이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0절 하반절에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20절 상반절에 보면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또 18절 상반절에 보면 성실한 자에게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자신에 대해서 성실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성실해야 돼요. 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언제나 그 누구에든지 나도 모릅니다 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당신은 성실한 사람이. 여러분, 모른다고 말하기가 싫어서 모르면서도 체면이나 위신 생각해서 아는 척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불성실한 거예요. 모르면서도 그냥 아는 척하고 앉아있는 거,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지. 예? 우리가 어찌 다 알겠어요? 모르는 것이 있는 게 당연하지. 그건 모릅니다, 이 말 한마디를 아주 편하게 쉽게 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유교 문화의 바탕을 두고 있어서 그 체면 때문에 모른다고 하는 말은 죽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도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아셔야 돼요.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것 큰 거짓이요. 몇 년 전 제가 신학교에서 4학기의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의를 하고 나면 그 강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가끔 생소하거나 전혀 관심 밖의 것에 질문하는 학생이 있어요. 꼭 그런 학생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면 난 그거 모르는데 하고 대답할 수밖에 해요. 내가 가르친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지 왜 엉뚱한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거 또 모르느냐는 식으로 쳐다봐요. 나 그거 모른다 그러면 목사님 그것도 모르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거 별로 없다 그러면서 넘어갑니다. 예.
교수가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거, 그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아야죠. 교수도 모를 수 있지요. 예? 여러분, 파리 꼬리를 연구해서 박사가 된 사람은 파리 꼬리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파리 몸뚱이에 대해서 물어보면 모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가진 것은 가졌고 못 가진 것은 못 가진 거예요. 못 가지고도 가진 것처럼,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보면 예뻐지려고 많이 애쓰는 분들 보는데 뭐 그럴 필요 사실 없는데, 그것도 그러는 것도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둬야지만, 가끔 저를 보고 어떤 분이 목사님 젊어 보입니다 하는 분 계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께 고맙지요. 하지만 여러분, 젊어 보이는 것과 젊은 것은 다릅니다. 아시죠? 젊어 보인다는 말은 실상 늙었다는 말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보이면 뭐래요? 예? 실속이 없는데 세월을 속이지 못합니다. 젊었다고 그래야지, 젊어 보인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뭐 늙은 대로 그냥 이대로 살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곱게 늙읍시다. 젊은 척 하려 들고 없는 기운 있는 척 요란스럽게 그럴 거 없어요. 그러다 먼저 가는 수가 있어요. 그저 나이 들었으면 나이 든 대로,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이게 진실이잖아요. 또한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은 크게 보이려고 높은 구두 신을 것도 없고, 큰 사람 구부정하게 다닐 필요도 없어요.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회개에 대해서 진실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잘못되었습니다 하는 말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체질이 돼야 돼요. 미안합니다, 유감입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다윗 왕을 무척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하셨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800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다윗은 참으로 정직한 사람이에요. 나단 선지자께서 당신은 죄인입니다고 그냥 콕 집어서 추상같이 책망할 때, 당시 왕이었던 다윗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아 왔지요. 그 여자의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어 전사하게 했지요. 이 엄청난 죄를 왕의 보좌에 앉아서 그대로 인정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에 나오는 참의 시를 보면 단 한 번도 밧세바를 원망한 일이 없어요. 환경을 탓하지도 않았어요. 그것은 나의 실수였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어머니 때로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 위대한 것은 이렇게 한 번 지적을 당하고 회개하고 나서 왕관을 벗으려고 하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이제 부끄러워서 이 왕의 자리에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느라고 왕의 자리에 물러나 베들레헴으로 가버렸다면 다윗은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인 보고 죄인이라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그대로 그 부끄러운 얼굴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자식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거역하고 반란을 일으켜도 그는 나무라지 않습니다. 왜요? 내 지은 죄의 대가가 이런 일이 있다고, 내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나단 선지자의 예언이 여기에 응한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다윗은 전혀 아무 말도 없습니다. 정직했어요. 성실했습니다. 맡은 바에 성실했다, 그 말이에요. 위대한 겁니다. 모름지기 회개에 성실하십시오. 회개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그대로 살면 돼요. 숨길 것도 없습니다. 또한 자기 책임에 대해서 성실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보세요. 내가 잘못한 거 다 내 탓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잘못도 내 탓인 거예요. 자식이 잘못되는 건 누구 탓입니까? 예? 그게 그 자식 탓이요? 천만에요. 부모 탓이잖아요. 예?
이거 왜 자꾸 다른 사람에게 돌려요? 남편이 잘못된 길 가는 건 누구 탓이요? 누구 탓이요? 왜 대답들을 안 해요? 남편이 잘못 가는 건 누구 탓이냐고? 여러분, 세상이 이 모양으로 잘못돼 가는 건 누구 탓입니까? 다 내 책임이지. 누구 책임입니까? 나의 부덕함이요. 나의 허물입니다.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신실하게 인정하는 거, 그게 성실함이요. 교회가 어려운 거 다 목사 탓이지. 이웃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웃에 많은 신세를 지고 삽니다. 세상에 받지 않은 것이 나에게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삽니까? 이를 고맙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성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갚을 수 없는 신세를 지고 우리는 살아갑니까? 또한 의무에 대해서 성실해야 되고 약속에 대해서 성실해야 됩니다. 어떤 약속이든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약속 무서운 줄 모르는 거, 그거는 무너진 인격이요, 파멸된 인격이옵시다. 약속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맡은 책임 성실히 다하는 거예요. 탐욕을 가지지 말 것입니다. 왜요? 내 것은 내 것이고 남의 것은 남의 것이니까요.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 것입니다. 그것이 성실이요. 소득에 연연해서도 안 됩니다. 그저 내 거 족한 줄 알고 사는. 어느 책에 보니까 백화점으로 크게 성공한 분이 사운이 있어요. 사운. 그 회사 사운이 뭐냐면 백화점의 사운, 고객은 항상 옳다. 이게 사운이에요. 그래서 그 고객이 이거 비쌉니까? 하면 비싼 겁니다 할 것이고, 이거 작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 큰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다 그러면 작다 그러고, 비싸다 그러면 비싸다 그러고, 고객이 항상 옳다고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정신 하나 가지고 크게 성공한 분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성실했던 거예요. 고객이 그렇게 보면 그런 거지 뭘 아니라고 우길 거 뭐 있습니까? 비싸도 살 거면 사고, 그렇잖아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됩니다.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께부터 받은 은사, 선물이잖아요.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 받은 것뿐이요 하는 마음, 이것이 성실입니다. 또 믿음이 올시다. 믿음이 성실할 때 두려움이 없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하면서 한다면 믿음이 부도난 거예요. 믿으니까 아무 염려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겁니다. 이게 성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과 사랑을 믿기에 우리는 인내하는 겁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왜 두려워해요? 본문 20절 보십시오.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는 알기에 너무 급하게 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여러분 얼마를 썼든지 족하게 여기십시오. 이게 성실이요.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성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그 소중한 시간을 성실하게 지켜가야 합니다. 열심히 사셔야 돼요.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성실입니다. 특별히 생산적 성실을 가져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적은 일에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일을 맡기리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많든 적든 성실의 열매를 맺는 것, 그런 생을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우리 자신의 성실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다. 나의 성실 지수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재미사업가 백영중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난 2010년 10월 18일 소천하셨는데 그의 저서가 있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나는 정직과 성실로 미국을 정복했다. 제목이 하도 멋있어서 이 책을 샀어요. 그런데 영어 제목이 뭐냐면 No money, no English. 돈도 없고 영어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재미사업가가 됐어요. 돈도 없고 영어도 못하는데 미국의 강철왕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10년 전, 20년 그때 연 매출액이 200억 불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산해도 2200억입니다. 경량 철근 분야의 미국 시장 점유율 60%를 이룰 엄청난 회사의 사장이었다고. 미국 선천에서 피난 내려와 흥사단 장학생으로 미국으로 떠날 때 단돈 50불을 쥐고 갔다고 합니다. 돈도 없고 영어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성실히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특별히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하실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도, 북에서 쫓겨나고 남한에서도 발 못 붙이고 미국까지 밀려왔다. 이제는 더 물러설 설 데가 없다. 오로지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자.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때 손님이 물건을 사러 오면 손님에게, 손님, 이 물건은 이제 곧 안 나옵니다. 없어질 것 같습니다. 혹 참고하셔서 필요하시면 좀 더 미리 사다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손님, 이게 조금 있으면 값이 내려갈 거니까 그때 가서 좀 기다렸다 사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이게 장사하는 사람이 이래가지고 남겠어요? 그럼 올라갈 때는 안 팔고 뭐 그렇겠어요? 있는 대로 성실하게 이렇게 손님 편에서 성실하게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마침내 노잉글리시인 사람이 미국에서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똑똑하십니까? 생각 좀 합시다. 무엇이 근본인가? 성실을 잃어버리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 신앙을 잃어버리면 약삭빠른 악마를 생산해내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날 학교 교육이 그래. 우리가 존경하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 그 약본은 중학교 2학년 중퇴입니다. 그분은 이력서 쓸 때마다 중학 중퇴라고 분명히 썼습니다. 그리고 특기란에 배노 젓는 일과 청소하는 것이라고 특기를 썼어요. 원 쓸 게 없으니 별걸 다 썼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내 특기는 청소다. 그렇게 정직하셨다. 정직을 모토로 한평생을 사셨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핍박할 때도 성실하게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아셨습니까? 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하지만 나는 진실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성실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대요. 그러니까 사도 직분을 맡자 또 얼마나 정직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했습니까? 수없는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도 많은 수입을 얻고 출세를 하고 명예를 얻는 일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실이 먼저입니다. 성실에다 생명을 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순교자올시다. 우리는 진실을 너무 홀갑해 팔아버리고 있습니다. 오직 성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성실의 생명을 걸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내일을 기다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성실한 사람이 교회 일꾼으로 뽑히면 참 좋겠다.